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대답을 하면 저는 여러 가지 대답했지만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은 행복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 글쎄요, 다 행복해지기를 소망하고 그 행복 때문에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내 자녀들, 내 아이들,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늘 즐겁고 행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바람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요즘 이단은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어머니라,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불러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친숙한 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 본문에서 느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이미 3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도 앞으로 한 100여 년 후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입니다. 고난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처음 창조했을 때에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데, 내가 너희들 만든 이유는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조성한 다음에 마지막 6일째에 너희들을 만들었고, 너희들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그 창조가 너무나도 즐겁고 좋았는데 지금 너희가 그러지 못해서 내가 참 안타깝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서 읽혀지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것을 너는 내 것이니까 나에게 속해 있고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메시지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신학적으로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처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은 것, 그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은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평강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나는 얼마만큼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나.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지만 환경 속에, 좋은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 늘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나. 오늘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첫 주일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행복한 목회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이맘때쯤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기쁨을 맛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즐거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메시지를 선포했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나의 삶이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해 주시고. 그 행복은 내 안에서 먼저 누려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누려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누려야 되고, 내가 있는 사업장, 직장, 학교에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이 땅에서 너는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행복하게 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내 아버지가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만드셨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요즘으로 말하면 명인이에요. 질그릇을, 흙을 잘 빚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빚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좋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100년 후에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갈 텐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구원하여 회복하시겠다고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앞부분을 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또한 특별한 귀중한 작품으로 창조된 창조물이고 피조물인데, 죄를 짓고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오염되었어요. 망가져가요. 이 질그릇이 금이 가고 더럽혀졌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폐기 처분한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재창조의 이야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주신대요.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이 땅에서 세상이 두렵고 많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뒤처지고 안 될까?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주권도 없이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그 처지에서 한탄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재창조,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약속을 약 200년 전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 어떨 때는 나에게 질병이 찾아와서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질병과 싸워요. 하던 일이 어려워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진흙과 같아요. 도공이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빚어주십니다. 새롭게요, 멋지게.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에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1절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답니다.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막연히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무엇이죠? 여러 후보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군대에서도 그 장교 별 이러한 분들을 대통령이 뽑을 때는 그 중에 몇 명으로 간추려지지만 마지막 찍는 것은 대통령이 찍는다고 하는데 지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 그냥 아무나 와라 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나의 이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걸 앉혀놓으셨어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나라는 존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하나님의 것. 그 이야기는 요즘 우리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유명한 대학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좋은 대학 소속이라는 거예요. 요즘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기업에 내가 속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좋은 기업 소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 하나님께 있어요. 얼마나 큰 영광인데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만이 국가대표가 돼요. 그리고 세계대회에 나가고 또 세계 유명한 클럽들이 있고 유명한 팀들이 있는데 그 소속이 될 때의 그 영광 뉴스에 크게 나오죠. 요즘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야구 선수가 기아에서 이제 방출되고 어디 소속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대만에 가서 하고 싶어하고 나를 부르는 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모른 척하지 않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 소속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소속이 어디냐?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부름은 잠시 잠깐 좋고 영광일 수 있지만 그 부름은 변화가 많아요. 그리고 나에게 가치가 떨어지면 금방 방출당해요. 운동선수들도 부상당해서 실력이 없어지면 금세 방출당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못났어도 큰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소속은 영원합니다. 그분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자기 살고자 애굽의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만 빠져나오고 자기 아내는 애굽의 왕에게 빼앗겨서 부인으로 강제로 남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비겁함, 아브라함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겁을 주고 그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깨닫게 했죠. 그래서 아내를 다시 돌려보내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되찾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비록 우리가 못났어도. 왜냐? 우리는 하나님 소속,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고생을 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취직할 때 예수 믿기 때문에 취직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에 그 회사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 회사를 면접 보면서 교회 다닌다면 떨어뜨린대요. 예, 그거 참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나 몰라라 하시지 않으세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당신이 누구입니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내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 계신 상태였지만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기와 동일시하세요. 그러면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 예수님이 동일시 여기시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겪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소속인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대요. 도둑이 와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아이들이 있죠. 제가 아빠로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한계가 있죠. 그럼 부족하죠. 그렇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희생은 뭐든지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거기서 저는 읽혀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선수가 소속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버림받는 소속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그 축복이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에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2절 3절에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예, 두 번째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제 두 번째로는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물난리 나는 거 보셨잖아요. 쓰나미 몰려올 때 그것을 뉴스에서 보았잖아요. 물이 덮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대요.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답니다. 함께하여 주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말려주셔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넘쳐나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광야 생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현실은 어떤가요? 죄로 말미암아 이 왜곡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의 위협, 불의 위협, 강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정말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나요, 여러분? 바울을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감옥에 그대로 있게끔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감옥에서 세례 요한처럼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어떠한 때는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어떨 때는 감옥에서 순교하도록 그냥 그대로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 이
지구를 운행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건져주시고 어떨 때는 그 불길을 통과해서 가도록 그냥 놔두세요. 근데 놔두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불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환경이 어땠든 동일해요. 탈출시켜줄 때도 마음속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찬양했어요. 심지어 순교하며 죽는 순간에도 마음의 평강,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교의 길을 갑니다. 환경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에 평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만 누릴 수 있는 비밀이고 보화예요. 그것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어떨 때는 운동에 빠진 우리를 구출해 주실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는 그대로 운동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성공하고 남보다 뛰어나게도 해주세요. 그러나 어떨 때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이미 누리시고 맛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러한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는 기적을 안 베푸시고 불 속으로 가게끔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안 해서 불 속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벌을 받았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네요.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위험의 순간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질병을 의사들은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 때는 나의 그 질병을 늘 갖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의 불순한 요소들을 없애고 순수한 신앙을 갖게끔 해주시고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의 모난 것들을 다듬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끔 아름다운 작품으로도 그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환경이 어떻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주 불안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야곱. 형 에서로부터 죽임당할까봐 도망을 했죠. 단신으로 도망을 했어요. 혼자. 그러다 밤이 되었을 때 돌을 베고 잠을 자요.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 외로움, 앞날에 대한 캄캄함.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 아버지의 아들로서 집에서 넉넉한 곳에서 엄마 사랑을 받으면서 편히 살다가 하루아침에 목숨의 위협을 자기 형으로부터 느끼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고 앞날이 어떨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그 외롭게 돌을 베고 자고 있는 처량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순간에 그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미 천사가 함께하고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천사가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천사가 동행하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3절에 네 하나님,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너의 구원자다. 그러면서 중간에 3절 중간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4절 끝에 보면은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희생시키겠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스와 수바를 대신 저주를 받게 하겠다. 4절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게끔 하겠다.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는 남쪽에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고 바벨론이 큰 아수르를 이겨내고 거대한 바벨론이 내려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게는 사실은 유다는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눈에도 안 보이는 나라예요. 애굽이 밑에 큰 나라가 있어요. 애굽과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끔 하죠. 고레스 왕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45장에서 예언해요. 고레스라는 왕이 앞으로 약 200년 후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써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애굽에 신경 쓰고 있어서 애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유다는 구원 회복의 기회가 주어져요. 애굽이 대신 희생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바로 애굽과 구스와 수바를 대속물로 사용하시고 유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대속물이라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희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냐? 내가 너희 행복, 너희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어주겠다. 내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겠다. 애굽, 구스, 주변에 있는 이방국가 사람들 내가 대속물로 쓰듯이 내 아들 예수를 대속물로 쓰겠다. 너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로 인해서 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들이 해방을 누리고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에 이 땅에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임을 늘 깨달아.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니까. 근데 안 보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불행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왜 회복을 시켜주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저 달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이 땅에
반사해서 비춰주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바로 사랑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담대히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행복 속에서 살길 원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만든 이 땅에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고 행복해 하셨던 하나님, 그것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올 2019년이라는 한 해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믿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내 환경이 어쨌든 내 마음은 늘 평화, 샬롬, 소망,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